하나님 말씀 로마서 16장 전체를 오늘로서 네 번째 우리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말씀입니다. 내가 ken크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서 처음 맺은 열매니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수다구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아멘. 이제 오늘까지 이 본문을 네 번째 우리가 교독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본격적으로 이 사도 바울과 아주 밀접한 복음의 관련성 또 믿음의 관련성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또 에베소 교회 이런 등등의 활동을 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에 관한 말씀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브리스가 또는 브리스길라 그렇게도 불리우는 사람이지요. 이 부부와 사도 바울의 관계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지 정확할까요? 굉장히 밀접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직업도 같은 직업을 가졌지만은 그 직업의 문제보다도 이 둘은 또는 두 가정은 복음의 사역자로서의 역할을 초대교회를 세우고 또 일으켜 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 하는 차원에서 이 두 사람들 또 이 두 집안이라고도 해도 틀리지 않겠습니다만은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이제 그런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에서 이 둘이 함께 생활을 했고 또 세 사람이 즉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리고 바울 세 사람이 고린도를 떠나고 그리고 간 곳이 이제 에베소 지역이 되겠습니다. 에베소 지역에 가서 잠시 머물다가 사도 바울은 이들 부부와 헤어져서 드디어 세 번째 전도 여행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행적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에베소 지역에도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에도 아마 이 부부의 집이 있었던 것 같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연구에 따르면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과 별도로 초기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특별한 선교 사명을 감당한 것으로 그렇게들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선교 사명을 감당을 했다 할 때에 그 특별한 내용이 뭐였느냐를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은 특히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초대교회의 상황 속에서 소위 말하면은 이 디아스포라 선교를 독자적으로 전개한 인물들이라고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은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보통 이야기하지요. 나그네라고도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교회 상황 속에서 디아스포라라고 한다면 이게 흩어져 있는 교우들 또 신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아마 그 초기 선교 역사가 그러하듯이 찾아다니면서 저들을 격려하고 또 복음으로 위로하고 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이끌어준 인물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부부는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쫓아낸 그런 황제가 이제 사망을 하게 되니까 다시 로마로 이제 복귀를 했다. 그래서 이 부부를 기억하면서 오늘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가 이들 부부에 대한 언급을 실질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해주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부는 결국에는 저들의 인생의 마지막은 순교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순교,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순교를 당했다.
우리 개신교회에서야 그런 축일 또는 기념일들을 소위 말하면 어떤 개인을 두고 지키는 기념일들이 없잖아요. 근데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성인 또 뭐 이런 순교자 뭐 이런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특정한 날을 이제 지내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천주교에서는 매년 7월 8일을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그 축일로 정해놓고 그렇게 지키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순교자이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디아스포라 특별선교에 큰 족적을 남겨놓은 부부 인물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초대교회 때에 순교하신 분들 그 행적을 쫓는다고 한다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다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겠고요. 뭐 바울도 로마 근교에서 목이 잘려나가는 그런 순교자가 되어서 지금도 그 장소를 성지화하고 또 조그맣지만은 거기에 교회당이 세워져 있고 또 바울의 순교 장면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흔적들을 이제 보존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순교자들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오늘 이제 이 시간에 좀 함께 생각을 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 5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4절부터 보면은 그들은 즉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그러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이 곧 뭐였느냐 하면은 교회였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개인 뭐 주택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개인 가정 이것이 이제 교회가 되어서 초대교회를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감당했다. 지난 시간에 이런 자기 집을 교회로 바쳐서 초대교회를 이루었던 몇몇 가정에 대한 말씀도 드렸는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그러했다 하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의 모든 교회가 이런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가정교회였느냐라고 할 때에는 100%다 그러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대표적인 그런 가정들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나 지금 이제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써서 보내는 그 순간에도 이런 종류의 교회들이 유지가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처음에 교회가 탄생이 될 때에도 어느 한 가정에서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가정을 흔히들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죠. 마가의 집. 이 복음서의 두 번째 책인 마가복음을 기록해 놓은 이 마가의 집. 바울과는 악연도 되었다가 나중에는 아주 좋은 인연으로 이제 바울과의 관계가 정리가 됩니다만은 바울하고 그 바나바하고 마가가 전도여행을 갔다가 중간에 마가가 도망을 치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전도여행을 출발을 할 때 바울은 그것을 지적을 하면서 평생의 동지와도 같았던 이 바나바 자기를 교회에 소개를 시켜주기도 했고 또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주었던 인도자였던 위로자였던 바나바와 성경의 표현으로 보면 크게 다투고 헤어집니다. 그 헤어지는 결정적인 원인이 바로 이 마가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바나바는 마가를 또 데리고 가자고 하지만 바울은 그건 안 된다 하고 딱 잘랐고, 그것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큰 다툼이 있었다 하고 성경이 기록을 하지요. 그래서 바나바하고 마가는 따로 움직이고, 그러고 나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마가의 집, 예루살렘의 그 도성에서도 이 마가의 집의 위치가 상당히 부유층들이 살고 있던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들 제가 한두 번은 드렸던 내용이죠. 작년인가요? 우리 여기 이 종탑을 수리하고 다락방에 관한 말씀을 드릴 때에도 이 마가의 다락방, 예루살렘에서의 위치, 또 그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관저하고의 위치의 어떤 차이,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언급을 한 것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가야바의 관정은 예수님이 가야바 앞에서 일종의 이제 재판을 받으신 것을 기억을 하고, 지난번 예루살렘 성지순례 때에 아마 지하로 내려가 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울면서 기도를 했던 그 장소가 가야바의 관저였다고 하는 것, 갔다 오신 분 기억이 좀 새로우실 거예요. 예. 그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관저는 좀 아래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 마가의 다락방, 즉 마가의 집은 그것보다도 위쪽에 상류층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이 마가의 다락방이 위치해 있다. 이게 이제 뭘 의미하는지는 다양한 해석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신앙적으로 이 제사장 또는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 제사 업무를 맡고 있는 그 성직자의 집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만은, 이건 정확한 해석은 아닙니다. 어쨌든 현실적으로 보면은 가야바의 관저가 더 아래에 있고 마가의 다락방은 위쪽에 위치해 있었다. 큰 집이란 뜻이에요. 큰 집에 거기서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오순절 마가의 성령 강림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이 되었으니 이 마가의 다락방을 우리는 교회라 부른다는 거죠. 예, 이 우리 인류 역사 최초의 교회, 이것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이 되었다. 그 집도 가정입니다. 한 가정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인류 최초의 교회 시작이 한 가정에서 시작되었다 하는 그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가의 다락방을 가정교회의 원형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모임들이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조직화가 되고, 또 그리고는 어떤 공식적인 장소가 되어서 교회라고 하는 호칭으로 불리워졌다. 이건 역사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서기 313년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이제 공인을 하는, 기독교를 하나의 온전한 종교로 이제 공인을 하기 이전까지는 어디에서 모였든지 간에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핍박의 대상이었고, 모이기가 자유롭지 못했고 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그렇게 핍박을 하고 해도 요원의 불길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의 정권도, 로마의 세력도 깜짝 놀랄 만큼 그렇게 죽이고 또 죽이고, 네로 황제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인들을 붙잡아다가 그냥 그 몸을 태워가지고 시내를 밝히는, 이게 횃불처럼 그렇게 사용을 하는 흔적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게 순교를 당하고 또 당하고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는 줄어들기는커녕 계속 늘어나게 되니까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해 가지고 그리고는 그 뜨거운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바깥에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는 하루에도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섰다. 예수 믿게 되었다. 하루에 3,000명. 성경의 기록이니까요. 당시에 3,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산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3,000명,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명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오순절 또 유월절 이런 절기가 되면은 외국에서부터 몰려드는 유대인들까지 합치면 한 200만 명 정도가 그 조그마한 도시를 가득 채우고 그리고 절기를 지킨다라고 확인이 되어지는데, 어쨌든 그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어쩔 수 없어서 뭐가 되느냐 하면 관리 차원으로 넘어가야 돼요. 관리한다 그러잖아요. 그냥 둘 수가 없는 숫자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직화가 되는 것이고 관리 차원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 또 조직과 관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를 더 확산시키는 데에 일정 부분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심지어는 모이는 장소가 이게 마땅치가 않을 경우에는 로마 시내에도 지금도 커다란 흔적으로 남아있지만 로마에 남아있는 지하 공동묘지, 소위 말하면 카타콤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아주 그냥 음침한, 보통 사람들이 들어가기 싫어하는 그런 카타콤 같은 곳에 들어가서도 예배를 드리고 또 성찬을 베풀고 그렇게 했다 하는 흔적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가정교회라고 하는 이 형태가 그게 교회의 원형이기는 하지만은 교회는 꼭 가정교회에 되느냐? 라는 질문을 던질 때에는 이건 조금 우리가 해석이 필요하겠습니다.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거나 또 여러 가정에서 이루어졌던 시작된 교회들의 형편들을 생각해 보면은 제가 하는 이 표현이 조금 어색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시작된 교회의 모습이 가정교회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정교회여야만 된다 하는 이런 주장은 이제 설득력을 그렇게 가질 수는 없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가정교회 이야기를 하면 제가 오늘 세 가지 종류의 이 가정교회 또는 그와 비슷한 형태의 신앙 공동체의 운영에 대한 언급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만은, 우선 우리나라에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예를 들면은 1920년대 일본으로 유학을 갔던 우리 조선 학생들 가운데에 특히 이제 1920년대라고 그러지만 1921년으로 확인이 됩니다만은 일본의 유명한 그 신앙인 또 교수이기도 하고 또 지금까지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런 신앙 그리스도인이죠.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로마서를 강의를 열심히 했는데, 바로 이 우찌무라 간조의 로마서 강의를 1921년도에 서부터 듣기 시작한 우리나라의 유명한 무교회주의자가 있습니다. 김교신이라고 하는 분인데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내용을 제가 다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 우찌무라 간조의 로마서 강의를 청강을 하고 그 뒤에 6년 뒤에
이제 조선 땅으로 귀국을 할 때에 바로 이 7년 동안이나 이 사람의 영향을 받은 김교신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1927년도 7월 달에 월간지인 성서조선을 발간을 하는데 바로 이 성서조선이라고 하는 월간지의 내용으로부터 우리 한국의 1927년도부터 무교회주의 운동이 시작이 되었다.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합니다. 무교회주의 운동.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교회의 당은 물론이고 교회와 같은 조직 또 신조, 신앙고백 같은 거 이런 거 일절 없는 무교회주의. 이게 이제 김교신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태동이 되었다. 그리고 이 영향을 받고 무교회주의 운동의 핵심적인 인물로 떠오르신 분이 누구냐 하면 그 유명한 함석헌 선생님이세요. 함석헌 선생님 여러분들 다 이름은 다 알고 계시죠? 함석헌 선생님.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에서 아주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일정 부분을 맡아서 감당을 했던 함석헌 선생님도 바로 이 김교신의 무교회주의의 영향을 받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함석헌 선생에 의해서 무교회주의 신앙 형태는 어떤 체계를 일정 부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원받는 것도 교리가 필요 없다. 진정한 기독교 교회가 필요 없다. 교회가 없어도 가능하다. 이런 주장이지요. 근데 이제 이게 뭐 체계화되고 했다 하지만은 무슨 그 외적인 그 확산 이런 거에는 엄청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무교회주의자들의 모임이 활발하지도 않고 잘 드러나지도 않고 누군지도 잘 모르고 그런 것이죠. 함석헌 선생님 이후로는 이제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함석헌 선생을 이야기할 때 그가 무교회주의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영국에서 이제 17세기부터 불어왔던 운동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면 이 퀘이커 교도가 탄생이 되기 시작을 해요. 퀘이커라고 하는 말은요, 이게 무슨 그 개인적으로 뭐 신적인 계시를 받거나 또 깨달음이 있거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큰 은혜를 받거나 하면은 몸이 이렇게 떨리는 현상을 가지게 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퀘이커, 몸을 떤다. 그런 개념으로서 퀘이커입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뭐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보면은 몸이 떨리는 현상이 오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도 그런 경험, 체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만은 퀘이커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그렇게 해서 탄생이 돼요. 퀘이커 교도. 우리나라의 이 퀘이커 교도가 뭐 거의 없기 때문에 흔적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퀘이커의 이 흐름이 조지 팍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이 됐는데요. 사실은 이 사람은 무슨 뭐 구두방 일을 한다든지 또는 뭐 목동 일을 한다든지 또 배운 것도 없는 일자 무식의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사람이 22살에 소위 말하면은 이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가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은 성직자가 없어도 된다. 기존의 교회의 어떤 형식이나 조직이나 체계, 교리 이런 거 없어도 된다. 그저 개인적으로 위로부터의 깨달음, 어떤 진리의 강림 이런 것만 있어도 충분하다 하는 것을 주장한 사람이 처음 이것을 주창한 조지 팍스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 흐름은 마찬가지. 이 사람들은 이런 교회당이 없죠.
한국에도 이 퀘이커 교도들의 모임이 곳곳에 있기는 합니다만은 기껏 모여야 뭐 10명이나 12명 정도 이렇게 모여요. 모이는데 이런 교회당에서 모이는 것도 아니고 가정집에서 모이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가정교회 얘기를 여기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연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가정에서 모여요. 그리고 기존 교회의 모든 것들을 거부를 해요. 무슨 예배 형식이 우리처럼 정해진 내용이 없어요. 예배를 이끌어가는 사회자도 없고 무슨 뭐 설교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마치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명상을 하는 것처럼의 겉으로 볼 때에는 그런 모습을 가지기도 합니다. 함석헌 선생님이 무교회주의이기도 하면서 우리는 함석헌 선생을 부를 때 퀘이커 교도다 그렇게도 부르거든요. 함석헌 선생이 이야기를 할 때에 불교의 명상 그룹하고 퀘이커 교도의 이 모임의 크나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공동체성에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해요. 공동체성에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근본적인 차이일 수도 있죠. 그 불교의 최종적인 그 목표는요, 각자 개인이 말하자면은 도를 잘 닦아가지고 불성을 하는 것이죠. 불성. 부처가 되는 거예요. 개인이. 거기에는 무슨 뭐 공동체가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거나 뭐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제일 핵심은 개인이 깨닫고 불성하는 것. 붓다가 되는 것. 그런 차원에서 아마 함석헌 선생은 이 불교의 명상이나 불교의 가르침과 퀘이커 교도들의 내용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공동체성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에는 이 퀘이커의 모임도 공동체성을 말하기에는 아주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확산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모이면 사회자도 없으니까 모여서 조용한 침묵을 하고, 그리고는 뭐 정해진 시간, 뭐 10분 뒤에 뭐 15분 뒤에 그런 것도 없이 침묵 속에 있다가 어느 한 분이 뭐 지난 주간에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 형제 가운데에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꺼내면 그게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자연스럽게 시작이 되고, 그리고는 이제 자기들끼리 식사도 하고, 그냥 전혀 예배 형식 같은 게 보이지를 않는, 스스로를 모두 다 친구라고 그렇게 부르는 영어 단어 친구, friend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는데, 그래서 외국에서는요 질문할 때 그렇게 물어보면은 이거는 이런 질문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Are you a friend? 그렇게 물어보면은 우리는 당신 친구입니까? 그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근데 왜 서양에서 그렇게 물어보면 뭔 뜻이냐면 당신 퀘이커 교도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 친구라고 하는 개념, friends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서로 가지고 지내고 있다 하는 그런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가정교회 형태들입니다. 가정교회 형태들. 제가 이제 무교회주의자들과 퀘이커 교도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하나 이제 가정교회 얘기를 좀 상황은 좀 다르지만은 한 군데 더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어디냐 하면은 38선 이북의 북한의 가정교회입니다. 그런데 저도 뭐 말하기가 조금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우기는 철저한 반공 교육을 우리가 교육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북한에는 종교가 없다 그렇게 배웠죠. 여러분들 그렇게 배웠죠. 북한에는 기독교는 다 완전히 씨를 말려 놓아가지고
종교 생활을 할 수 없는 곳, 특히 기독교에 관해서는 물론 뭐 칠곡교회라든지 봉수교회라든지 이렇게 의도적으로 건축을 해놓은 그런 교회당도 있고 또 천주교도 있고 또 불교, 그래서 승려도 있고 신부도 있고 목사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 그러긴 하죠. 자기네들이 부른 찬송가도 있고 또 성경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제 개방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더 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그런 내용들이 참 많아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해방이 되어지고요. 그 직후에 바로 이북에는 공산주의가 밀려오고, 그러니까 종교 활동에 대한 어떤 평가가 새롭게 되어지고요. 6.25를 만나고 완전히 이제 김일성 중심으로 한 그 일당 독재 체제가 공산당이 통치를 하는 그런 세계가 되었으니까 당연히 이북에는 교회는 없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평양의 장대현 교회라고 널다리 교회라고 불리우는 우리 교회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요. 조선 또는 이 한국 땅에서 최초로 여신도회가 조직된 교회가 장대현 교회거든요. 그 1907년 평양 성령 대강림, 또 평양 대부흥운동 그 발원지가 그 장대현 교회란 말이죠. 거기서 이제 엄청난 기도 운동이 벌어지게 되었고, 우리 교회도 거기에 영향을 굉장히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1904년도에 생긴 교회고, 그 대부흥운동은 1907년도였으니까 당연히 영향권 하에 있었습니다. 그 장대현 교회 그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게 뭐냐 하면은 김일성 동상에, 엄청나게 큰 김일성 동상 있잖아요. 평양에. 그 동상에 세워진 자리가 장대현 교회 자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북은 기독교는 발을 못 붙이는 것, 천만에요. 김일성 시절부터 이북의 교회는 공식적으로 존재를 해왔습니다. 우리는 이북에 있는 교회를 무슨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지하교회 형식이다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와가지고 몰래 숨어가지고 들키면은 그냥 목 잘려 나가고 아오지 탄광으로 하고 아니에요. 지금 이북의 정부, 이북 정부가 공인을 한 그 가정교회가 500개가 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냥 공개적으로 가정집에 모여가지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어떤 때에는 뭐 거기도 평양 신학교가 1970년대부터인가요? 개교가 돼가지고 목사를 가끔 배출을 하니까 목사가 오기도 하고 또 장로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모습은 아니지만은 거기도 가정교회 형태로서 유지를 하고 있다. 지역마다 30개 정도, 뭐 60개 정도, 뭐 도마다 한 40개, 30개 뭐 이런 식으로 가정교회가 이루어지고 있다. 김일성이라고 하는 사람 그 외가 쪽이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 가정이었다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외할아버지 이름이 강반석, 반석이라고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집안입니다. 이 김일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믿으려면 미국의 하나님을 믿지 말고 조선의 하나님을 믿어라. 뭐 그런 얘기는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면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6.25 때에 평양 전체가 그 연합군, 특히 미군의 폭격기에 의해서 완전히 다 그냥 뭐 하나 남지 않고 다 망가진 도시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던 김일성으로서는 그러니까 조선의 하나님을 믿어라. 이게 이제 체제화된 또는 이
정부 당국에 협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모습의 교회이긴 하지만은 교회가 500개 이상이 지금 가정교회 형태로 남아있다 하는 거죠. 네, 어른들이 세상을 떠나면 젊은 북한 사람들이 이 신앙을 이어받을 것인지에 대한 걱정을 하는 정도라고 하는 이야기, 또 그런 기록들을 찾아보면요,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일방적인 이야기들만 들어왔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 이 집이 교회 역할을 감당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현대 교회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가정 교회의 모습을 일정 부분 찾아볼 수 있는 흔적이 뭐냐면 구역 예배 형식이 있죠. 구역 예배. 그게 이제 또 신방 받는 경우 이 가정 교회의 한 부분적인 모습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초대 교회 때에는 그것이 거의 주류였다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이 교회였다. 여러분들 심령이 모두 다가 교회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교회라고. 작은 교회 또는 작은 예수님. 또 우리의 가정이 교회 그리고 예수님의 활동. 이게 이제 잘 모여져 가지고 지금처럼 보이는, 눈에 보이는 교회의 모습으로 이제 그게 연결이 되고 또 확대가 되어진다 하는 생각을 해보면, 처음부터 이 가정교회로 시작된 이 그리스도 교회의 역사를 우리는 매우 소중하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이야 우리 대한민국은 아주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서 그렇게 가정에 모여 살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그 정신만은 다시 한번 유지시키고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 교회가 너무 비대해져서 그냥 조직으로만, 그리고 관리의 대상으로만 남아있는, 하나의 시스템으로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은 지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런 규모의 교회이지만은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은 가정교회 성질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우리 교인들 중에 모르는 분이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게 가정교회 개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는 가정교회인가요? 아닌가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비록 조직은 이렇지만은 가정교회의 성질을 지향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오늘 그런 깨달음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이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의 역사를 체험을 하고, 또한 이 부부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고린도 교회에서 감당을 했던 교역자에게도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기에도 앞장섰던 위대한 인물이었던 것을 저희들은 기억을 합니다. 우리 교회들이 조직과 또 규모와 또 이 모든 것들을 자랑할 수도 있고, 또 이런 교회의 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럼 만약에 우리 교회 교인을 내가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좀 지양해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교회에 출석을 하며 신앙생활을 하지만 모두 다가 형제 자매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 생기지 말아야 되는 가정교회 성질을 우리가 꾸준히 유지하면서 초대교회처럼 역동성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 청주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현대의 모든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들이 교회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작은 예수들입니다.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부족함이 없는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